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의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으로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것일지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내가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사오니 아멘. 뒤에 저기에 예배 안으로 못 들어오신 분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의 제목은 실수를 해야 실력이 늡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신방을 하면서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으시고 실패하지도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하고 늘 부딪혀가며 살아갑니다. 사실 성경에는 실수하며 실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배울 게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현존의 기업들 가운데 빅5, 빅7이라는 이 기업들, 세계 유수한 기업들, 구글이라든지 뭐 여러 나른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사실 성공하기까지 수많은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스웨덴에 어떤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은 이름이 실패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많은 기업들이 많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었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디어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너무나 희한한 아이디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대중성이 있을까? 어떻게 이런 기상천외한 아이디어인데도 불구하고 빛을 발하지 못한 채 그냥 사람들의 머리에서 묻혀져 있는 실패작들이 모여 있는 박물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성공 박물관일까요? 실수 박물관일까요? 왜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십니까? 많은 실수를 하셨어요? 예. 아마 여러분 살아오면서 성공한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진 것보다 잘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결론적으로 보면 성공적인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또한 실수와 좌절과 경험을 겪으면서 그 연약함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이 성공케 하는 그런 역전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마음이 주눅들거나 그러면 우리 마음이 외롭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어두워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처음 초창기에 그가 가졌던 믿음과 그의 성품은 너무 부족하고 유약하기가 따름이 없습니다. 너무 약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거짓말하는 장면이 2번씩이나 나옵니다. 물론 그 당시 사람들 이방 나라에서는 예쁜 여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남자를 보면 그 자리에서 남자를 죽여버리고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이 이방 나라의 풍속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 혹여나 남자를 죽이고 아내가 빼앗길까 봐 아브라함과 사라는 판을 짰습니다. 이제 우리가 곧 애굽에 들어갈 텐데 애굽에 가거든 누가 당신을 묻거든 당신은 내 누이라 하시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리고 당신도 삽니다. 아니나 다를까 땅에 기근이 왔을 때에 아브라함 가족들은 결국은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니까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야, 아브라함이란 저 남자의 여자 누이가 사라라는 여자가 애굽 땅에 들어왔는데 너무 예쁘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의 고관들까지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사라가 애굽 궁에 들어갑니다. 자, 누이니까 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애굽 바로 왕이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왕은 아브라함에게 고맙다는 표시로 양과 염소와 노비들을 후히 주면서 선대를 하죠. 야, 한번 거짓말 한번 했는데 이렇게 수지 맞은 일이 벌어지니까 해볼만 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밑바닥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 왕 앞에 사라가 붙들려 갑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꿈에 여호와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 사라라는 그 여자 건들면 너 죽는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인가 뭔가 하는 이 남자가 분명히 저 여자는 자기 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 저 여자를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맞아. 그러니 내가 너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죄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막기 위함이다. 그 여자를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 모든 자녀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 아비멜렉의 꿈에 그 경고를 받고 나니까 아비멜렉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불렀어. 도대체 너 왜 나에게 이런 짓을 했느냐? 너 우리 왜 나라와 민족이 전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를 만들었느냐라고 호통을 치면서 당장 이 사라를 데리고 가라. 그리고 너의 누이 사라하고는 나는 어떤 일도 없으니까 은천개를 주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내보내줍니다. 그리고 아무 곳이나 너희가 마음껏 살아라 라고 내어주죠. 그때 아브라함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아비멜렉 여왕과 여종들에서 기도하니 그때부터 막혔던 출산의 문이 열려버리는, 참 이 창세기 12장과 20장의 말씀을 보면요, 너무 연약하여서 쓰러지기 쉬운,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는 이 아브라함의 아주 미약함이 드러나죠. 자, 만약에 여러분 사라가 바로 왕이나 아비멜렉의 첩이나 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너의 자녀에게서 너의 씨를 낳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이루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경고를 해서라도 아브라함이 실수로 싼 똥을
치우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사고는 누가 쳐요? 사고는 누가 쳤어요? 아브라함이 쳤습니다. 거짓말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죠. 수습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것이 단순한 인생이죠. 저희 가족도 가만히 보면 사고 치는 사람 따로 있고요. 수습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안 좋은 거는 부모의 안 좋은 부분은 자식이 또 그대로 담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실 때 이런 거짓말쟁이고 미약하고 신앙이 강건한 사람이 아닌데 그 이삭이 아들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고요. 그리고 그 손자 야곱은 어땠습니까? 형에게 거짓말을 해서 형 뒤통수를 쳐가지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그냥 다 빼앗아버리는 그냥 집안 자체가 무슨 가족? 배지밀 가족, 콩가루 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부족함들이 드러나는 게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거짓과 실수와 허점 투성이를 다 들춰내면 어떤 가족도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똥물이 안 튀어서 그랬지 똥냄새가 몸에 배어있는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전에 LA에서 저희 집 지진이 좀 크게 났었습니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뭐 잠시 흔들린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날 오후에 지진이 좀 크게 났어요. 그러니까 집 전체가 막 윙 흔들리는 거죠. 자,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가족과 자녀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네,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때 지진이 크게 한번 빵 흔들고 왔는데 그때 저는요 제가 먼저 튀어나가더라고. 근데 웃긴 건 튀어나갈 때 문 앞에서 저희 사모하고 부딪혔어요. 그러면 남자라면 당연히 아내를 내보내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나가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먼저 나가 있더라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제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걸.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앞에 차가 급브레이크를 딱 밟으니까 어떻게 해요? 뒤따라가는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부딪힐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핸들을 돌리잖아요. 핸들을 돌리면 와이프가 타고 있는데 와이프를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다치든지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반사적으로 저쪽으로 확 돌리다 보니까 와이프가 꽝 하고 부딪힐 때 그 표정을 봤어요. 내가 저 인간을 믿어도 되나?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이삭의 후손이라는 걸. 이게 인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당대 완전한 자라고 칭함받았던 이 노아, 얼마나 이 노아가 정말 완전한 사람이라고 칭한 그런 사람 성경에 없거든요. 완전한 자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는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노아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악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모든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들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다 악을 행하는 것. 그래서 죄악이 관영한 시대라고 합니다. 죄가 그냥 철철철철철 차고 넘치는 그런 시대에 그때 이 노아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내리시냐면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당시 인간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그냥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결정을 하시고 홍수 심판을 내리실 때 비가 철철철 쏟아지고 홍수가 터지는 그 가운데서 어떤 재앙과 홍수에게도 오염되지 않은 영적인 청정지대를 갖고 있는 식구들이 바로 이 노아 식구들 8명이었습니다. 그 8명과 그 짐승들, 노아의 방주에 탔던 그 모든 사람들, 이제 비가 그치고 나서 땅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그 땅에서 포도나무를 심고 났는데 노아가 후에 그 포도나무를 먹고 난 이 술에 취하여서 결국은 옷이 벗겨진 채도 모르게 인사불성이 되어서 벌쩍하고 들어 누워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필름이 끊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술을 마실 때 기분이 좋으시죠? 먹고 나면 기분이 더 좋죠? 아, 참 다행입니다. 제가 이 설교할 때 아멘 얘기가 튀어나올까 봐. 예,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술을 마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술이 자기를 삼켜버리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참 사람은 이상해요. 일이 잘 되면 잘 된다고 술 먹고, 일이 안 되면 안 된다고 꼬인다고 또 술 먹고, 그냥 술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이죠. 결국은 여러분, 이 노아가 그 당시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성경에 나와 이 구절, 정말 멋있는 믿음의 노아의 삶과는 다르게 나중에 이 노아에는 술 취한 자의 모습으로 나오고 그 이후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이게 노아입니다.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고 칭함받았던 그 노아의 노년은 참 외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 나이 드신 노년, 어르신들 신앙생활 허리띠 단단하게 붙잡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년의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냥 이제 다 놔버리는 그런 신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일 등한시하고 하나님 일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여러분 세상 것에 마음 다 빼앗기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남는 게 없어요. 물론 자식들에게 여러분 자식들 남겨야 한다는 어떤 것 중요합니다.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유산 남기는 게 그게 더 중요할까요? 자식이 지옥 가는 걸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일까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나간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등을 쳐서라도 정말 그 영혼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 남는 거지. 물질 남긴다고 하나님께 기억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에 절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살고 죽는가가 더 중요한 건데 부모가 남겨서는 가장 중요한 유산은 신앙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나라에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과 대화를 했는데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뭐 섬길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인지 돕고 싶습니다. 그 말씀 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뭉클해요. 그분 나이가 88세입니다. 88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 하다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해 섬겼던 시무 장로님이었던 그 한 장로님이 골프를 얼마나 잘 치시냐면 싱글을 칩니다. 싱글을 치시는데 어느 날 자기 친한 친구가 쪼와서 주일날 골프 치러 갔는데 그 같이 골프 치러 갔던 그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벼락 맞아 죽는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자기 속에 뭐가 들어와요? 주일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골프 치지 않는다. 그분은 그 이야기 하면요 식은땀이 흐르고 온몸에 막 소름이 끼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한 장로님이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갔어요. 아무도 모르게 골프를 치러 갔는데 그분이 그날따라 홀인원을 했습니다.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간 장로님 주일날 빼먹고 골프를 치러 갔는데 홀인원 했는데 이걸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내가 홀인원 했다고 말하는데 언제 갔어? 말 못해.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노아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심이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리고 쓰러진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노아도 실수했으니까 나도 실수해도 되는구나.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목사님, 노아도 그 시대 신앙이 그렇게 단단한 믿음이 필요했으니까 그런 신앙이겠죠. 그러면 그때 믿음하고 지금 믿음하고 다른 건가요? 그때 신앙하는 모습과 지금 삶의 모습은 달라야 되나요?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런 모든 옛날의 신앙 옛날이요 더 이상 옛날 신앙 이런 더 이상 우려 먹지 말자는 거예요. 신앙의 시대는요 옛날이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 지금 내가 내 삶의 현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신앙의 믿음의 시제적인 이 고백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이 신앙의 현재적인 고백이 없으면요, 딱 두 가지입니다. 멈춰 있거나 회복하거나.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 멋진 고백을 하죠. 야, 베드로 이런 고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자, 여러분, 성경 속에는 이렇듯이 실수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은 그 연약하고 실수한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성경인데, 근데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실수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을 짓밟아 버립니다. 악플을 달아서라도 이 사람이 제기를 못하게끔 만드는 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의 눈높이를 맞추기까지 내려옵니다.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와요. 그리고 그 죄인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하고 이삭의 거짓말을 하고 야곱의 형을 속여서 등쳐먹는 그런 약속바른, 이런 약삭바른 이런 사기꾼 같은 야곱을 기억하나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일으키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실수와 실패를 다시금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었습니다. 믿음,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아니에요. 자라나는 거죠. 실수를 하면 할수록 아브라함은 더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해야 뭐가 나와요? 실력이 나오는 게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과 선함을 찾아볼 수 없는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타락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좋은 것 같죠. 근데 그 속을 껍데기만 한번 벗겨보면 그 사람의 추접스러움과 부끄러움과 그 모든 약함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해요? 껍데기를 벗겨볼수록 내게 기대할 것이 없어요. 야, 내 같은 자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내 같은 자가 어떻게 주님의 직분자가 됐지? 아무리 나를 바로 보면 기대할 것이 없는데, 이게 우리 인간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놔둡니까? 썩어지는데 푹푹 썩어지는 가만히 놔둘 거냐? 아니잖아요. 우리를 정말 잘 아시고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드러나요? 빛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뭐가 드러나요? 내 속에 먼지가 많다는 게 필요해요. 이걸 알면 알수록 알게 해주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뭐가 보여요? 내가 보이고 나를 만드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오직 예수만의 소망이구나, 이걸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몫이 뭐죠? 내가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는 그 연약한 부분을 가만히 놔둘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유, 주님 죄송해요, I'm sorry,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그냥 땜빵 해버리는 게 내 모습이면 또 실수를 또 범죄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이 뭐냐? 내가 넘어짐과 실수와 실패를 나의 연약함이라고 그냥 단정하는 그런 정의를 내리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곳에서 배워야 합니다. 내 넘어짐과 내 실수와 내 연약한 부분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부족했는지 철저하게 배우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실수를 했을 거라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실수하고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넘어짐의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와 강함으로 연결시켜서 내 그 실수의 자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신앙의 실력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실수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넘어졌다고 실수했다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벌떡 일어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수를 했다는 것은 무언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실수 안 합니다. 주를 위해서 여러분 실수하기를,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멘토로 섬겼던 전필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역자들 모인 상태에서 주의 종이 여자 문제, 돈 문제, 정치 문제 요 세 가지만 빼고 뭐든지 실수해라, 뭐든지 해라, 넘어져도 괜찮다, 실패해도 괜찮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와우, 실수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실수해도 다시 배우고 또다시 실수하고 또다시 배우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는 것,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2025년을 살아왔을 때에 자그마한 크든 작든 간의 연약함들,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또 무엇을 내가 교훈받았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가올 2026년에는 실수의 자리가 실력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말년에 그냥 떨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더 들수록 성숙하고 하나님 곁에 나갈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를 위해서 온전히 준비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을 진실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한 분 한 분들 마음 심령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넘어진 자리 많았고 실수한 자리 많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자리가 많았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붙드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드셔서 믿음의 자리, 승리의 자리, 이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